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본문을 좀 더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예. 이 말씀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머리에 꼭 기억하고 일마다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인도하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믿음과 환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매번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필수적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과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많은 경우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지속적으로 환경 너머에 계신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바다 위 걸어가는 사건이었죠. 바다 위 물 위로 걸어간 사건. 오병의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동안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밤 사경쯤에 제자들이 배로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바람과 거친 파도로 인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죠. 그리고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다 깜짝 놀라고 두려울 때 주님이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인 걸 알고 주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성경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센 바람을 보다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 사건을 가만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환경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환경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는 순간, 거친 바람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환경을 보는 순간 환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배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만 보더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랄지라도 우리가 환경 너머에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만 늘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경이 어두울수록 밝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부분들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환경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힘들수록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주셨나요? 요셉의 볕단이 있고 형제들의 볕단이 쭉 둘러서더니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한 번은 꾸었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형들과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했죠. 이게 무슨 꿈입니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서서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는 그런 높은 지혜에 오를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얘기함을 형들에게 얘기했다고 오히려 더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 본문 가서 계속 읽어보게 되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이런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억울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쪽 길을 열어주시네. 그러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형통케 하셔요. 그럴 때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전과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성경은 보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꿈이 성취되는 과정인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수록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고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차피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환경을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길 때마다 거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항상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공의의 하나님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뭘 확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주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의 확정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환경을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뭘 통해서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봐야 환경에 대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환경만 보면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예?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게 되면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굴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고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것만큼은 확증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를 미워한다거나 나를 버려서 아니라 하나님의 큰 어신 떡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내가 이 과정을 거쳐가구나, 그렇게 환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꼭 환경을 볼 때는 뭘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그 반대로 행동을 해. 예?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봐야 되는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결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게 되지 못하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이런 거죠. 환경이 좀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부터 이렇게 이해를 해. 근데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게 되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확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서 이런 현실을 준 건 아니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이런 현실을 통과하신다는 것을, 그것만 하나만 깨닫게 되어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내고 확신을 해도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통해서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지 않으면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간섭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내 환경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현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승리하게 되어지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 자 보십시다.
환경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환경 너무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밝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또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뭘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 세 가지만 보게 되면 요거는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경우에요?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인 것이죠. 예. 예.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꼭 환경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전령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환경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요셉 사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옥의 재반사 모든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죠. 그러다가 감옥에서 누가 와서 찾아오게 됩니까? 누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누가 거기 들어오게 됩니까?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죠. 그러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됐는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래서 요셉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다 풀어줘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에 처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근데 복직이 됐으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좀 이제 바로한테 잘 얘기해서 꺼내줄 줄 알았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큰 뜻이 있는 징조가 있는 꿈을 꿉니다. 박사들 수사들 불러서 물어보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해. 해석해주지 못해.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명해 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해 준 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한 거 그 하나하나 일들은 요셉의 노력이나 노석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야.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예? 예를 들어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이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놓고 자기 꿈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꿈 얘기를 듣고 한마디도 말 못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술객들과 박사들이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나름대로 많은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바로요 이건 아마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꿈 해몽을 바로가 들었을 때 전혀 그 꿈 해몽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가 어떻게 됐다네. 그 꿈을 듣고 야 이게 정확한 꿈의 해몽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불러서 그 모든 꿈대로 일을 처리하는 관리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행한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움직이실 때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때가 바로 무슨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것도 다 행한 것이 없는데 환경이 저절로 막 이렇게 움직여져 가지고 환경이 확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무슨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 환경이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는 뭐가 된다는 게 전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잘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환경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주시해서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은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때로는 방해의 역사도 되지만 때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가져다 주는, 보여주는 전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 뭘 우리가 보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주시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잘 배워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환경의 관계,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과 환경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예? 왜? 우리가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근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 가운데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경 너무 하나님을 봐야 돼. 환경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어려울수록 밝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환경만 보지 말고 꼭 환경을 볼 때 뭘 통해서 봐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인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아무리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듭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예요?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아니야. 뭘 통해서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다만 어떤 경우는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때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위대한 어떤 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를 버렸다든가 나를 미워한다든가 그래서 주신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서만 봐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또 때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랑인데 필수적인 부분이야.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뭡니까? 그것이 환경이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주는 전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주시하여서 보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승리적으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